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지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은혜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기에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은혜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르신 속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제가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중에도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회사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영안으로 좀 써야 돼서 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과 경제 원리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드렸는데 불신자의 기업과 경제는 어땠습니까? 시작이 잘못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해도 멸망하는데 그 부가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과 경제 원리거든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리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유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누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는 경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투자와 노동을 얘기하거든요. 이 레드버튼도 많은 분들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간단한 좀 그래프를 여기다 부려놨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판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비트 기오시키라는 그 저자가 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그렸고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입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동이에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 노동을 하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정비례도 안 되게 자신이 하는 노동력은 굉장히 큰데 수입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노예 영역이죠. 노예 영역.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장사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에 자서 12시에 출근을 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신문에 이 간지 있죠? 광고지 넣는 거. 그 다음에 새벽에 3시 반에 또 뭐 신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뭐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세차를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하는 2시간 일하고 22시간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그걸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10몇 억을 빚을 다 갚으셨어요. 2006년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다 갚고 2년 후에 돌아가요. 그렇게 혹사를 하는데 몸이 나만하지 않으시겠죠. 그게 다 혹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2시간을 자고 계속 일을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운 게 그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예 영역이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는 사람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을 바꾸는 영역이 있어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영역.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뭐냐? 연봉이 올라갈수록 노동력의 집약 가치는 올라가면서 수입이 올라가겠죠.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기울기는 연봉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최저임금선이에요. 지금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이 최저임금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사기꾼형이에요. 자기가 노동하는 거에 비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적은 노동력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불법적인 정보, 주식 정보나 이런 찌라시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먼저 앞서서 그것을 물건을 점유하고 그것을 다시 비싸게 파는,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사기꾼 영역이 되죠. 근데 이 플랫폼 영역이 있고 이 플랫폼 영역을 넘어선 금수저 영역이 있어요. 네. 여기는 돈이 돈을 낳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이미 많은 돈을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주, 그 다음에 주식 부자, 금융 부자, 금융권의 큰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융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7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IMF 이후부터 불로소득이라는 게 주식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컨텐츠를 바꿔가야 불로소득이 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불로소득이 하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유명 연예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연예인의 그 유명세를 타고 계속해서 광고를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튜버라든지 100만이 넘는 유튜버. 그 제가 아는 그 영국 남자라는 분 아시죠? 그 가비하고 결혼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아마 구독자가 500만인가 그럴 겁니다. 상상도 못하게 계속 수익이 들어와요. 그냥 영상만 올려놓으면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물론 새로운 콘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삭 토스트를 영국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삭 그 회사에서 영국에 체인점을 낼 계획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가비 씨가 개발을 했어요. 토스트를. 그래가지고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콘텐츠만 계속 만들어내면은
수익이 보장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9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면은 당연히 보수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불로소득이에요.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거저 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만나를 계속 먹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건 바로 무엇이었냐?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두 손은 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놀고 먹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노동을 해야죠. 똑같이 일합니다. 다른 회사도 치열하게 일합니다. 그죠? 다른 비슷한 업체들도 있으시잖아요. 똑같이 일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그 일하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직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비유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1달란트 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갔죠. 네가 가지고 내가 너한테 땅에 묻어두라고 너한테 준 줄 아느냐? 차라리 내가 이 사람한테 줬으면 더 많은 이문을 남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이문 남긴 사람한테 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있어요. 사단도 사단의 경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음란 동영상을 계속 생산해내는 포르노 산업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마약이 왜 없어지지 않죠? 미국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하고 경찰을 지원해줘, 멕시코 경찰을 지원해줬는데도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 했죠? 합법화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맞도록 와서 중독자니까 그래서 맞춰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혼용해서 쓰면 더 이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매춘 산업 유럽에서는 합법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북유럽 이 거리의 상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합법이거든요. 왜? 너무 은폐시키니까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양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요. 흑암 문화와 경제. 이게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불신자를 쫓아가다가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누리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유업을 가지고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그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직무, 성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goal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그게 뭐예요? 세계 선교와 이 전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추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성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아버지의 역할을 성직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거든요. 목사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업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익과 손해를 초월해 버리십니다. 아니 저 이 손해보는 짓을 왜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근데 저 사람은 왜 이익을 볼 짓을 안 하고 왜 자꾸 손해보는 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기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래 속에서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익 쪽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기업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생존과 욕심, 쾌락과 멸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성직의 사명을 받아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하루를 그냥 내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병원 사역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병원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사역을 4군데가 계속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가면요 막 찌릿내하고 막 이상한 이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요 진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분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질병 속에서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갈구하면서 내일을 갈구하면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갈구하던 내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내가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회사를,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회사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업무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에나 어느 조직에나 어느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 나는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에 온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 사역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오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자퇴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업무에 목표가 없고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하기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요, 불신자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지식과 지혜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는 똑같이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 그 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야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만, 월요일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월화수목 금을 예배하는 날로, 개인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의 데스크가, 여러분의 업무 보는 여러분의 개인 공간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투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경제를 주세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제를 주세요. 제가 경제 한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하나님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매일매일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향들이 보입니다. 연말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내년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력은 11월 달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다 모든 인수인계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단 바로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의 앞으로의 경영의 방향, 계획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과 이 경제의 축복을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귀의 자녀 불신자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경제활동에서 레드버튼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회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하시고 세워보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며 기도로 이것을 사실화되게 하시며 개인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놓친 것이 없는지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유업을 누릴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회사와 방향과 그리고 모든 우리 신우의 회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업과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